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걸음을 한 걸음씩 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내 영혼의 소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앞에 또 주를 섬겨가는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또 우리의 삶도, 육적인 모든 삶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 아주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다른 짐승들도, 다른 동물들도 손으로 빚어서,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처럼 알아가거나 경배하거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냥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만, 최소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혼의 강건함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매년 성경을 한 권씩 조금씩 이렇게 필사를 해 갑니다. 물론 1년에 한 권씩 필사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30번을 필사했다는 장로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필사하는 것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좀 한번 써보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써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편을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양이 아주 깁니다.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혹시 그걸 쓰다가 손을 막 털고 진짜 목사님 욕할지도 몰라요. 왜 이런 시편을 쓰게 하셨나 하고,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흔적들을 시편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편이 우리가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 1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예수 믿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난 복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디 그 삶이 복 있는 길로만 걸어갑니까?
아니, 하나님 복 주셨다고 말하니까 나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호소를 드리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150편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이 사실 이 할렐루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마지막 우리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부흥사가 되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한 호흡,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마지막 150편의 그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 남은 한 호흡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할렐루야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 오늘도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이 42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듣게 되면 훨씬 더 이 42편이 더 다가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표제구의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마스길 교훈이죠. 이 고라라는 인물은 창세기의 인물입니다. 그것도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모세, 레위지파로 고라 자손이 레위지파로 모세와 사촌인데, 그때의 모세가 이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때의 루벤 지파의 단, 다다,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족장 250명을 데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이 있느냐 하고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반역을 꾀합니다. 그때 이 고라가, 레위 지파였던 이 고라가 그 반역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렇게 반역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삼키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50명, 그리고 그때 고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자녀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살아남았지만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홍글씨처럼 꼬리표가 있어요. 반역자의 아들인 거죠. 반역자의 아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상키움을 받고 땅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자녀들이라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레위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성전 문지기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떡을 굽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42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42편을 보면 이 자손들이 얼마만큼 그 영혼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42편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 영혼, 내 영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내 영혼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42편입니다. 어떻게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물론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도 물론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삶보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혼의 강건함에 대해서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혼의 피로를 어떻게 채워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혼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42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필요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육적인 필요는 어떻습니까? 목마르면 너 목이 마르니? 그럼 가서 물을 따라서 먹어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 마시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섭취하죠. 온갖 영양소들을 다 육적인 필요를 따라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영적인 필요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필요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까?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음식을 섭취하고 먹을 것들을 찾아 하듯 우리 영적인 필요를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혼의 강건함과 영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탄식하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이끌지만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질의 특징까지 무시하고 그냥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듣고 선택하여 행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필요조차 못 느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며 울지만 나는 그 성령의 우심을 느끼지도 못해요.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코에 불어넣으신 영을 통하여 성령, 곧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두 육과 영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영혼의 필요를 곧 자기 자신처럼 여긴 겁니다. 자기 자신처럼. 육적인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라는 것을 가람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 즉각적으로 그 영혼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과 영이 함께 있지만 본질적으로 육적인 소욕에 훨씬 더 쉽게 이끌립니다. 육적인 일에 훨씬 더 쉽게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이끌려가고 있는 육적인 소욕들을 끊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고무줄의 탄성처럼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육적인 소욕에 이끌려서 영의 필요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육적인 필요는 너무나 잘 알고 그 일들을 잘 맞춰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한번 시작부터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혼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 한 해가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영혼, 내 영혼을 찾고 강건해지니까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그 영혼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찾습니다 하다가 3절을 보시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너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복이 있어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을 보시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오늘 이런 외침이 우리 강건해진 영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하여 불안해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을 그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 영혼의 소망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어려움들을 겪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감사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고 강건하여지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변함없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잘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소리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 뭐가 걱정이니? 염려하지 마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사모하고 영혼의 피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이 그냥 괜히 있는 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한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곳 어떤 곳에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지, 도무지 은혜가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 양식 아닌 것?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필요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되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오늘 잠언 3장 22절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를 쓰십시오.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손 내려놓듯 알아서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될까?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딱 싸우라는 표현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라.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는 일을 위하여 싸우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안 되네 적당히 하다가 멈추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면 말씀드린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너희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제어해라. 그리고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만 보겠어요. 잠언 21장 23절을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예요. 잘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 입과 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써가지고 어떤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힘에 지나도록 너무나 무거운 것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포기합니다. 내려놔요. 포기가 돼요. 못 드니까 어차피. 근데 이 입과 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입과 혀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무거우면 몸은 힘들어서 못 들어서 포기를 하는데 이 입과 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켜라.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 좋은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를 많이 하십시오. 만날 때도 할렐루야.
아침에도 할렐루야, 저녁에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과 혀가 제어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그것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소망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 때 고라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확신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마. 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라 자손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입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심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은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론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너 왜 예수 믿냐?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은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냐?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하니.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볼 수 없어요. 앞으로도 못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들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의 필요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43편 8절입니다. 10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매니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내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십시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여 하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간절히 필요하는 하나님,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평생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성들의 발걸음에 육의 피로뿐만 아니라 영의 피로 또한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는 은혜도 이 한 해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켜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